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씹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눌러먹을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회개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됩시다. 우리 같이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제목은 증인으로 증거하시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로암의 증인,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이 열려지고 난 이후에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실로암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실로암의 증인이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로운 눈이 열린 증인이다. 결국 갈급한 사람에게 실로암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실로암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참된 안식을 증거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말을 굳이 적어놓은 의도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중요한 질병을 고친, 또 중요한 역사를 이룬 그 날들이 주로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2주 동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에 진흙을 굳이 이겨서 침을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른 이 장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거리를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은 노동한 것이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일정 거리를 벗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이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10계명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10계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까? 주 5일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전에 지금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해왔는데요. 주 5일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과 안식교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시작은 쉽게 말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주 5일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잘 쉬고 있지만은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 근데 6일 동안 쉬었던 사람은 7일날 또 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신 레파토리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설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기에 별로 가슴에 안 와닿았어요. 왜냐? 어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중학교부터는 내가 좀 어길 일이 있었거든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찔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철저히 지킨다고 주일날 뭐 사먹지도 않고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주일날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학생의 노동은 뭐죠? 공부잖아요. 그럼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은혜 중에 은혜라. 근데 문제는 뭐냐? 6일 동안도 공부 안 했는데 7일날 더 공부 안 해도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 창조하신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다가 마지막 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지으신다고 피곤하셔가지고 7일날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면 7일날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안식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날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하신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주일날 하루 종일 안식한다고 깊은 수면에 주무시면 더 피곤해요.
저와 여러분 육신만 가지고 있는 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회복하셔요. 일주일 동안 육신적인 일 하다가 주일날만이라도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셔요. 그래서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안식교는 안식일이 7일째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는 주일날이 주 첫날입니다. 그 달력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이번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만나고 누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5장인데요. 두 번째 십계명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지 창조하시고 난 뒤 쉬었던 그 말고 그 얘기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온 거를 안식일마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24시간, 7일, 또 한 달, 1년, 이걸 다 나눠 놓으셨잖아요. 왜 나눠 놓으셨냐? 새로 시작하라.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이번 한 주간 새로 시작하라. 어떻게 시작하느냐? 구원의 은혜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고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얼굴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얼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얼굴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난 뒤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얼굴 빛깔이 바뀐다고. 이 메시지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정말 맞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한 서너 장을 보냈어요. 옛날에 10년 전 사진 이렇게 이러면서 지금 사진 그러면서 진짜 맞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눈빛이 바뀌었다. 눈빛이 바뀌었다. 맞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으면요, 저와 여러분 심령이 바뀌면요 우리의 눈빛도 바뀌고 얼굴에 굳어있던 그 근육도 풀리고 혈기 이렇게 돌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참된 은혜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예수님 때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아니다, 죄인이다, 이 분쟁이 막 일어났어요. 왜 죄인이라고 했냐?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반대로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지 않냐라는 바리새인들 저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재밌습니다. 맹인 되었던 이 사람 두고 저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가면 더 재밌습니다. 다음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남에서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게 하신 게 맞는데 예수님이 행기 없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 말고는 하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맹인의 눈에 발라준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에 다음 주간에 이들이 주장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없다는 거죠. 자꾸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연이 아니겠나 이 생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참된 은혜. 예수님께서 굳이 진흙을 안 바르셔도 되는데 바르신 이유는 안식일 날 노동하면 안 된다는 그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바르신 거지 안 발라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셔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리 안 해도 돼요. 근데 결국에는 뭐죠?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결국 맹인의 눈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과 다음 주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 이때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참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임하게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증인으로 증거하시려고 하는 세 번째가 뭐냐? 참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 이렇게 분쟁을 하다가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묻습니다. 누구한테요? 맹인한테. 맹인이 어떤 그 사람한테. 당신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17절에 선지자입니다. 이래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 없다. 이러니까 그 다음 말이죠. 그의 부모한테 갑니다. 부모한테 가서 묻습니다. 당신 아들 맞냐는 거죠.
당신 아들이 맞는지를 물으니까 뭐라고 딱 얘기하느냐? 맞다는 겁니다. 맞는데 누가 눈뜨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모르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됩니다. 그거 무서워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적답을 피합니다. 이 자녀가 장성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아이가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스스로 알 수 있는 나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한테. 다음 주간에 24절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느냐? 불러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 말하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것들이 미쳤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놔놓고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가 눈뜬 거하고 예수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거든요. 출교를 결의한 것 때문에 그의 부모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정인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가 뭐냐? 참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복음은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복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으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으면 이렇게 심각한 방해와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발악을 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그 기적들,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니까.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모든 인생을 실패시키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불러보면,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이름 불러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얻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정인으로 증거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나 종교인들에게는 절대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참된 안식이에요. 참된 은혜예요. 참된 복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안식, 참된 은혜,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참된 안식 속에는 무엇이 생겨나느냐? 모든 것에 여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 주는 파생되는 결과입니다. 이게 전에는 늘 조급했는데 이제는 뭐지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좀 정말 좀 여유 있는 늘 간당간당한 인생 말고 늘 막 급해가지고 헐레벌떡거리지 말고 여유 있는 안식을, 그리고 참된 은혜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무능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바로 참된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무능도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우리의 무능이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무능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면서 못하는,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복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로암의 증인으로 참된 안식, 참된 은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암의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참된 여유를 주시고 우리의 무능을 초월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생업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흉년 들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